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밤에는 어마어마한 소나기가 아주 부어대서 아주 요란한 밤을 보냈습니다. 또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에 또 아침에 햇볕, 맑은 공기, 상쾌함, 이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저께는 조금 기분이 언짢은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동네 피트니스 이렇게 운동하러 다니는데 거기에 락카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락카가 쭉 수백 개 있는데, 제가 어제 운동을 하고 그 락카에 이제 신발도 넣어놓고 세면 도구도 있고, 그래서 그걸 꺼내러 가는데 바로 밑에 칸이 저와 나란한 밑에 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안 닫고 갔나 보다 하고 그걸 제가 닫고 그 다음에 제 물건을 꺼내는데, 그 밑에 락카 주인이 와서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저에게. 저게, 화를 낼 일인가? 닫혔으면 열면 되고, 그리고 내가 열려있는 문을 닫혀있는 걸 연 것도 아니고, 그건 닫혀있는 게 정상이고, 또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분이 그냥 열어놓고 또 정신없이 나가셨나 보다 하고 내가 닫아놓은 것 뿐인데, 자기가 열어놓은 걸 내가 닫았다는 것 때문에 아주 분이 많이 나셨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해서, 근데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그 말씀 중에 그 분노 조절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나눌 때,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게 있었거든요. 그걸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너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아무도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 그 순간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저 열려 있어서 잘 모르고 가셨는지 하고 제가 닫았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죄송하다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분이 사그러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그냥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내내 그분이 화를 내고 저에게 뭐 막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었고, 근데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 일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또 그분을 또 축복하고, 그분이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보다 라고 제 마음에 치부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촬영하려고 하는데 한 10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피트니스 안에는 제가 거의 한 10여 년 정도 이용했기 때문에 지인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그분이 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했는지 다른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하고 안 좋았던 일이 있으신 분이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어제 회사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열어놓은 것을 내가 닫아버렸을 때 그 기분 나쁜 것을 나한테 표출하고 했던 것을 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뭐
지금은 또 더 기분 좋게, 그분은 평소에 저랑 대화 한 번도 안 해봤던 분이고, 이렇게 대면 했던 분인데, 오히려 이번 기회로 좀 더 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내 일상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지혜와, 또, 마음의 지혜가 되게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너무나 황당한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시겠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람들과 평화를 했으면 좋겠고, 그 모든 것 위에 그 사랑을 덧입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더 많이 더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님 없이 모든 걸 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 없이 가능한 일은 우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혜로 하는 모든 것들은 내 영광을 도모하겠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모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큰 일에 있어서의 성령의 충만함보다도 작은 내 삶에서의 사소한 일까지 성령의 임재와 그 지혜와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기분 안 좋았던 것이 오늘 아침에는 아주 더 기분 좋은 사건으로 바뀌어서 아주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혹시 내 앞에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또 내 앞에 어떤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더 분노를 자극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또 도모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여러분에게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와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묵상입니다. 제가 관찰한 것을 읽어드리면 1.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2.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3. 제자들은 스승이 사라져버린 감람산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4. 감람산과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실제로 2마일, 약 한 3km 정도 된다. 5. 그들은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모였다. 6. 모인 사람 중에는 11명의 제자와 예수와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의 동생들도 있었다.
7.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 8. 모인 무리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9. 예수와의 제자들과 예수와의 가족들은 같은 제목의 기도를 올렸을까? 10. 그들은 무슨 기도에 전념했을까? 11.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하여 같은 마음이었을까? 12. 방금 전 승천하셨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금방 오실 것에 대한 기도가 그들의 내용이었을까? 13. 예수와가 약속하신 성령과 천사들이 약속한 예수와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어떤 것에 더 많은 기대를 걸었을까? 이것이 묵상했던 부분입니다. 관찰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관찰하면서 제자들의 그 심경을 굉장히 많이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보이는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예수와와 그리고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들의 발걸음, 그 사이의 심경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계속 하늘에 있고 올라가신 모습 저대로 바로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부터 이들의 실제 일상이 다시 시작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치 예수와 함께 있었던 3년의 시간이 꿈속의 일인 것처럼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우리도 시야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 여기 있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와에게 우리의 눈이 가 있는가, 아니면 내 일상에 내 눈이 가 있어야 되는가? 물론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천사들도 말씀한 것처럼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를 기다리는 온전한 삶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실제로 예수와는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죽으신 목적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이 있고 부활의 목적이 있지만 부활이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교회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다시 오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이유는 분명히 그분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분을 보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이유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다시 오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온 열방이 하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입고 하루하루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의 삶입니다. 감람산에서는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이지만 예루살렘은 내 일상을 살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와의 가족들이 하나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 무엇에 마음을 같이 했을까? 그것은 성령을 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의 삶의 시작은 그 전과 전혀 다른 삶입니다. 예수와는 떠났지만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이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내 마음가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이 120명에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삶, 예수와의 증인으로서의 삶, 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기도가 가장 컸을까? 예수와의 다시 오심, 속히 오심, 그것과 성령을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아마 병행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표현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당장 예수와께서 오실 것처럼 살되 이 세상이 앞으로도 수백 년 지속될 것처럼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와가 오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을 보는 지혜와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사는 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늘을 쳐다본다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만 쳐다보는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되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루하루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람산의 바라봄과 예루살렘의 일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시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와의 왕으로 이 땅에 즉위하시는 그 즉위식과 그리고 하루하루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일상을 사는 이 삶, 이미 내 삶의 왕으로 즉위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왕으로 온전하게 즉위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이중성을 우리가 잘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하루하루 일상 내 모든 선택하는 영역에 있어서 성령님의 통치와 예수와의 왕으로서의 다스림에 대한 나의 순복함이 날마다 있어져서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시는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20명이 여럿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조금 전에는 나의 일상을 위하여 성령님을 초대했다면 나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성령님을 사모했다면 이 시간에는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님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이 예수와의 왕국을 온 열방 가운데 펼쳐달라고 나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온 땅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역 아니면 이 세상적인 영역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 이 세상에서 역사해달라고 이미 열려있는 저 하늘 문 가운데 지금 성령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부어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혁혁히 그리고 예수와의 오심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회의실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리고 이 세상적인, 그리고 우주적인 이 땅 가운데 성령의 큰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냥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가장 수준 낮은 영역이 있다면 그건 정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수준이 다른 영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나 예술이나 스포츠나 또 어떤 사람들의 의식 이런 수준의 정치 영역이 가장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 오직 자기 당의 유익, 이것이 국가의 유익보다도 더 우선되어 있는 정치의 형태이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전략보다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을 정치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인 모습을 보면 주변국에 대한 기대와 의지함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미국을 의지하는 것, 일본을 의지하는 것, 중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주변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 관계로 개인적인 삶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같은 또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이런 강국으로 있으면서 타국을 의지하는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줄 서는 정치 같기도 하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정치가들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주셔서 잠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보의 물을 움직이는 것처럼 왕을 통해서 한 나라를 주께서 움직이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나라의 정치 상황에 오셔서 이 나라가 주변국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주적인 그런 국가 운영할 수 있는 정치가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국제관계 그리고 국내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정치가들이,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대통령이 예수를 믿든지 국회의원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주의 성령님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의 물처럼 주께서 인도하신다고 했사오니 성령님이 이 나라 정치하는 이들에게 임하셔서 주님 이 나라를 친히 운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사람 개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나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당신의 지혜에 순복하고 당신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이끌려감으로 인하여서 주님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워지게 해주시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우리들과 이 나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위에 성령님 오셔서 분쟁과 전쟁이 끝나고 당신의 나라만 온전히 온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착상되어지고 꽃피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